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시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여름 동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좀 시원하게 시편을 통해서 시원하게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자로 나가는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시편을 택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은 이야기에서 그 며느리들이 시자 들어간 걸 이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며느리들은 시편도 안 읽는데요. 그래서 좀 우리 시어머님들 며느리 좀 잘 대해주세요. 시편 좀 잘 읽게. 오늘 우리 시편은 이 정직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직함에 대한. 오늘 정직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응이 그냥 시궁뚱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찔려서 그런가? 여러분들 혹시 좀 그런 다 같은 얘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끔 찔릴 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정직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시면 찔려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습니까? 그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함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 불안하고 이 요동스러운 그런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려면 성경 말씀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그리고 또 가정과 또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기초가 흔들리는 이유는 많은 경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5편 여기 본문에서 여기 이제 정직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절에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이 흔들리는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풍자적 소설가였는데,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카트에 수박이 가득 찬 그 카트를 이제 수레를 발견해서 자기가 수박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해서 이제 슬쩍 이렇게 옆으로 서 가서 아무도 없더래요. 그냥 수박만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디 잠깐 갔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안 봐서 하나를 슬쩍 이렇게 들고 조용한 이 골목에 가서 그것을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이빨을 딱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즉시 온몸에 이상한 어떤 느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하지 않고 즉시 그 수박을 다시 들고 그 담은 그 수레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훔친 것을 제자리에 놓고 더 잘 익은 수박을 집었다는 겁니다. 그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사실 이 사회에서는 정말 힘든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직장과 이 사업, 이러한 모든 그 관계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과 진실을 대하기 정말 힘든, 그러한,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실보다 좀 더 좋게, 진짜보다 좀 더 낫게 보여주려고 말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프로페셔널 사회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명을 하고 커버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여러분 참 인정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을.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진실되지 못한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흔들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그러한 우리 가족, 그러한 우리의 교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이 해결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이 15장, 이 시편 15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라. 영어로 말하면 integrity. integrity.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자, 술, 담배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참, 마음이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듣는 것보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극찬을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그렇죠? 저 사람은 honest person이다. 진실한 사람이야.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요즘 정말, 말만 들어도, 그렇죠?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들도, 정말 이러한 말만 들어도, 그러한 사람만 만나도 정말 시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그런, 마음이실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사십시다. 다 같이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직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 바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회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직하지 못하고 다 속이고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한 그런 삶을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사막이면 사막일수록 그곳에 피어나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 정직하지 못한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빛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든든한 그러한 기초를 세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정직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직이 무엇인가? 첫째로 정직함의 그 반대되는 말은 부정직함입니다. 그렇죠? 부정직함. 다시 말해서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은 무엇인가? 거짓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 자신에게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부정직함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덮어두고 숨기고 커버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게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린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그렇잖아요.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체면이 정직보다 더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 그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도 필요 없습니다. 법도 체면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면이 생명보다, 체면이 깎이면은 그래서 자살을 하잖아요. 체면 깎여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체면이 떨어져서. 그래서 늘 남 탓하기 좋아하고 합리화하고 사실보다 더 좋게 미화하고 표현하는 이런 모든 것은 왜냐하면 체면과 위신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 동양 사회가 더 이 정직함을 성경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 신문에 보니까 그 한때 일본 경제가 아주 나빠서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아버지가 이렇게 레이오프를 당하니까 굉장히 사실 이게 좀 체면이 깎이는 일 아닙니까? 잡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아내에게도 말을 못하고 또 아내도 알면서도 묻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자녀들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갈 데가 없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양복을 여전히 입습니다. 가방을 듭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어디를 나갔느냐? 그냥 시내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또 때가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알면서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이 다운타운 시내에 이 일본 도쿄나 이런 큰 도시에서 이렇게 그냥 무실업자가 많으니까 그냥 양복을 입고 그냥 이렇게 이거 들고 다니는 그러한 남자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이게 무슨 쇼인가. 오늘 본문에 정직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한번 살펴보면 이 정직한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의롭게 행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성공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서머라이즈 한다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고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더 붙일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 진리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보배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키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무슨 선서를 하지 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건 사실은 이 정직함에 대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만 거짓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맹세함 앞에서는 진실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맹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가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맹세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로 맹세하든 땅으로 맹세하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든 내 머리로 맹세하든 그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에는 기준이 뭐 서로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진실했으면 오늘도 진실하고, 내가 집안에서 진실하면 밖에서도 진실하고, 코르트 안에서 진실하다면, 재판소 안에서 진실하다면 밖에서도 일반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자체가 sanctify 하니까, 자체가 귀중하고 그 진리 자체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요, 절대로 내가 얘기를 할 때 I swear to God, 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다 가치를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고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나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컨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루만 카메라를 들이다도 된다고 합시다. 카메라. 하루 종일 여러분의 하는 말이나 모든 행동이나 다 카메라를 담는다고 합시다. 카메라로. 그것을 그 다음날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카메라 앞에서 나의 행동이 달라질까요? 당연히 달라지죠. 그렇죠? 당연히 달라지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하는 말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알 때 그냥 창피한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무슨 한마디라도 그것에 대한 신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것에 대하여 신문을 한다고. 왜?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차원이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한결같습니다. 진리는 고결하고 진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 잘못을 하지 않은 걸 내가 아는데도 그 사람이 그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는데, 그 사실을 아는데 내가 침묵을 해도 나는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로 공격으로 저 사람이 이랬대요 저랬대요 하고 막 공격하고, 그 사람도 거짓말 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그게 아닌데, 난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실을 알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건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설사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많은 경우 우리는요, 침묵을 지키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디펜드 해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진리 무엇인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내가 괜히 당할지 모르니까. It's not my business 하면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내 이웃이 공격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비겁함 때문에. 내가 나서면 혹시 내가 다치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남을 속이고 해를 주는 그러한 행동을 아마도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시편 그 15편 이 3절에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이 모든 이 성경을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줄인다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거짓말을 통해서 하는데 많은 경우 그냥 침묵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 가장 간편하고 비겁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뭐 남에게 내가 말을 해도 안 해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죠. 친절한, 소위 말하면 polite lies. 친절한 거짓말. 그렇죠? 아, 정말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요. 도중에 프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뭐 이런 거. 아, 내가 정말 꼭 가고 싶은데요. 그날 약속이 있어요. 그런 거짓말. 아마 다 해봤죠? 우리들? 그렇죠?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어떨 땐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다가 차가 빵꾸 났어요. 뭐 이런 말. 그렇죠? 이런 핑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교육자 모임에도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지금 프리웨이에서 지금 차 사고 나가지고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다고. 좀 늦을 것 같다고. 뭐 목사님이니까 뭐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 내가 뭐라 그랬나 알았다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문자를 보내면서 지금 프리에서 다 막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요즘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누가 뭐라 그랬나? 그죠? 해롭지 않은 거짓말은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아무 뜻 없이 핑계대던 거짓말이 하도 많이 하니까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냉소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의심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공손한 거짓말, 그것도 우리 정말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제가 선교단체에다 선교 지원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합격이 안 됐습니다. 정말 자존심 깎인 일이. 선교 나가겠다는 도 거절합니다. 거기서. 거기 이유가 뭐냐 그러면 You are overqualified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자격이 미달이 아니라 초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듣기가 좁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나도 좀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다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너무 늙었다는 얘기래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면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지. 뭐 그렇게 overqualify 그러면서 나를 갖다 이렇게 높여주면서 선교단체가 말이에요. 그죠? 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 높입니다. 정말 그 말씀 너무나 심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음식이 맛이 없으면서 먹으면서 정말 맛있어요. 내가 생전 먹은 것처럼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뭐 이러고 맛도 없으면서.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이런 지나친 칭찬, 아부하는 말. 그죠? 이게 다 뭐예요? 그 말의 그 진실성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 괜히 그런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로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사진까지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이 듣기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말의 순수함과 진실성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니면서 나는 그러면 솔직히 나 솔직한 얘기를 한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상처 주는 그런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분해야죠.
잠언 11장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하지 못할 거면 잠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지혜 없이 행동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고 진리만을 말하여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의 그 두 번째 요소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이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냥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지 않고 여기다가 이 퀄리파이를 시켰는데 해로울지라도, 왜냐면 우리가 해롭게 될 때 거기서 싹 빼잖아요. 약속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작가가 그랬습니다. 약속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내 자신과 예약하는 것이다. It's an appointment with myself for the future.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미래에 내가 있겠다. 거기에 내가 서 있겠다. 거기에 가 있겠다. 거기에서 내가 섬기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과거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지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에 커밋을 해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내가 약속하려면 내가 거기 묶여 있을 테니까 난 자유롭지 못할 테니까 난 약속 안 하겠다. 약속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묶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곳에 있겠다, 있어주겠다, 내가 그 일을 계속 해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하는 위탁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약속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은 뭐예요? 신언약, 구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들도 우리가 약속을 만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우리를 미래의 무지에서 unknown future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매이기 속박되기 원치 않아서 자유함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약속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약속을 하지 않으면 더 속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결혼식 때 우리 아내에게 I do 합니다. I do. 이렇게 하면 약속합니다. 내가 서운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가난하나 부할 때나 내가 건강하나 내가 아플 때나 언제나 내가 끝까지 난 미래의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내가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하고 했을 때 그만큼 나는 그 미래는 흔들림이 없는 관계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그런 관계가 내 이 놀라운 미래에 자유를 줍니다. 그를 사랑하고 내가 마음껏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개런티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책상 위에 서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멤버십을 꼭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요. 뭐 교회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그냥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꼭 멤버십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도 등록하면 이 세 가지 선교구가 있죠. 이 멤버십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도 약속입니다. 교회와 약속, 하나님과 약속.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교회 미래 속에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나면요, 우린 더욱더 자유롭게 그 교회를 섬기게 되고 자유롭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멤버십을 통하여. 안 하면 늘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게 됩니다. 맴돌게 돼요. 그러다 조금만 어떻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떠나가 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약속은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고 더욱 발전하게 하고 더욱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다 그래요. 상황이 바뀌면 그냥 빠져나오는 것이 불리하면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 분리할 때는 약속을 얻는 게 더 스마트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글리한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어려워도 불리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기사에서 읽었는데 2차 대전 때 실종된 그 전투기 조종사가 72년도에 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금년에. 1945년 독일의 어느 동떨어진 그 숲속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미군 비행기가. 근데 어떻게 추락했냐면 나무에 걸렸어요. 그냥 나무에 걸려고 거기는 뭐 아무도 가지도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돼가지고 덮어버렸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추락하자마자 죽었고. 근데 어떻게 나중에 72년 뒤에 그 지역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걸려있는 거예요. 옛날 2차 대전 때 미군 비행기가. 그 안에 보니까 그대로 그 시신이 이제 뼈만 남았겠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21살 난 윌리엄 그레이라는 사람입니다. 72년 만에 그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 옆에 묻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사가, 정말 72년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온 그 2차 대전 때 돌아온 그 유엔에 대한 그런 기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주제가 뭐냐면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이 추락한 조종사의 윌리엄 그레이라는 그 친구가 자기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하고 같이 입대를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입대를 해서 짐 루비르라는 그 친구하고 2차 대전 때 같이 입대를 했는데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가 둘 중에 전쟁에 나가서 혹시 한 명이라도 살아 돌아오면 서로의 가정을 우리가 테이크케어를 해주자.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그랬는데 이제 윌리엄 그레이는 그렇게 추락해서 돌아오지 못했고 짐이라는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윌리엄 그레이의 여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여동을 결혼해서 64년 동안 친구의 여동생을 아내로 사랑하고 돌보다가 2010년에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전사한 그 친구의 유해가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의 옆으로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란히 참 묻히게 된 이 모습. 짐 루비르라는 이 친구는 자기가 친구와 약속한 그것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킨 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입니다. 정직한 자로서 흔들림이 없는 인생과 더욱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함과 반대되는 것은 첫째로 거짓이요, 둘째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직함의 반대는 위선입니다. 위선.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정직하다고 말을 합니다. 진실됨. 그러니까 그 속마음과 겉 행동과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일치된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인테그리티라는 그 단어가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없어요. 번역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도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이게 문화적인 것 같아요. 한국은 좀 애매한 게 있잖아요. 체면 뭐 이래가지고 이게 정직하다는 그 뜻이 인테그리티라는 뜻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인테그리티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정수란 말이에요. 정수. 산수에서 정수가 있죠. 1, 2, 3, 4 정수입니다. whole number. 그러나 그래서 그게 인테저예요. 인테저.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1.2, 1.5가 아니고 1.5세가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과 몸과 생각이 다 일률적이라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공화당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가가지고 모이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맨날 뭐 민주당 사람 욕하잖아요. 그럼 다들 같이 정당에서 그 사람들 욕하다가 또 민주당 사람만 모이는 데 가면은 뭐예요? 맨날 공화당 사람 욕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같이 또 공화당 사람 욕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률적이 아니죠. 또 사적과 공적과 일률적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개인적으로 사적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공적에 나가서는 또 다르게 행동을 하고.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크리스천 2세들이 가장 영적으로 타격이 큰 게 바로 부모님들의 이 이중적인 그러한 삶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만 집에서는
영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으로 쇼크를 먹습니다. 너무나 좌절이 됩니다. 또한 정직한 자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한인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오히려 미국 사회까지 흐리고 있습니다. 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 그런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 한인 전통 문화는 뇌물인지 예의인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선생님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애 선생님이 찾아오면 그분에게 봉투를 전해주면 그게 예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예? 미국에서는 그건 뇌물입니다. 영락없이 뇌물입니다. 그거. 내 애 잘 봐달라고. 그렇죠?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좀 달라요. 뭐 이렇게 공손하게 어른한테 선생님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에도 확실하게 주고받는 뇌물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고받는 뇌물이 있어요. 한 번에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짧은 간증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보험이 없었을 때 와이프가 이제 그 암 진단을 받고 US 카운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주는데 3개월 뒤에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완전히 이거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3개월 뒤에 수술 날짜를 잡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말을 듣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누구를 부탁하면 돈을 좀 주면 그 수술 순서를 앞으로 당겨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생명 갖고 이렇게 돈 받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아마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걸요? 뭐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니겠죠. 아무래도.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저는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며칠 안 돼서 US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하나 캔슬이 돼서 빨리 오라고. 얘를 급하니까 빨리 수술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들어가려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는데 뇌물을 줘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주위에 있죠. 이런 일에 동참하는 자는 삶이 흔들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안 들어가고 말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돈 없는 사람, 흑인, 히스패닉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 한인들은 꼭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부정직함 때문에 우리가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함을 지킬 수 있나요? 그 답은 16편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직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개인적으로 정말 정직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내가 이 행동을, 내가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부정직하고 거짓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부터 그 삶 속에 이런 거짓과 이런 위선과 속임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게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수라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게 현실인데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실을 늘 회피해야 되고 커버해야 되고 거짓으로 숨겨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자신감이 없습니다.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에게 뭔가 나타내야 되고 내가 뭘 증명해야 되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항상 남을 원망하고 블레임하고 누가 나를 비판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 화를 버럭 내고 상처받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 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부정직하다는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가 이 현실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들이 성경적 지식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정직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나의 정직하지 못함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인생은 절대로 요동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콜로라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요 아주 레이크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아름다운 레이크, 굉장히 여러분 여기서 보는 레이크는요 솔직히 말해서 레이크도 아니에요. 콜로라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산에 올라가면요 그 레이크 얼마나 선명하고 클리어한지 이게 배를 타고 밑에 내려다보면 다 밑에까지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색깔도 그냥 반사되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근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선명해서 그래요. 속까지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명한 마음, 속과 안이 같은 마음, 속과 밖이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자는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음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늘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게 된 것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정직한 마음으로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성실하고 진정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